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1장부터 39장까지는 내용과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이며 신약이 27권인 것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멀리까지 내다본, 그래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가장 멀리까지 내다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다본 것은 200년 뒤에 있을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리고 그 해방과 그것을 넘어서 멀리 신약시대를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다 내다보았고, 신약시대를 넘어서 천년왕국을 65장에서는 내다보았으며, 천년왕국을 넘어서 오늘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내다보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씀은 바로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을 내가 권고하겠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하고 있으며 결국 그런 사람들이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두려움으로 존경하며 그분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 바탕이 먼저 돼야만이 고차원적인 신약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경건과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면 정결함과 성결과 거룩과 경건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초 위에 예수님 사랑이, 그 고차원적인 사랑이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보지 아니하고 맨날 신약만 보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더라, 사랑하면 다 된다더라, 이러니까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철 안 든 아들처럼 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WCC에 참여하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의 절반이 넘습니다. 거기에 WCC에 가보면 되게 희한한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무당들이 나와서 무당 굿을 하지를 않나, 제팀군은 그러한 이상한 수술을 하지 않나, 온갖 잡신과 온갖 종교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연합이 또 됩니까? 말씀을 인하여 떨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은 떳떳하게 예수 외에로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 외에로 구원이 있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부터 제대로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자, 오늘 66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함으로써
하찮은 그 건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은 건물에. 왜냐하면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정도 올려놓는 그 발등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처소를 짓는다는 거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성전을 너희들이 짓는 그러한 성전을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지은 집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그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런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이런 화려한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하나님께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진정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심령에 통해 자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남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지 못한 동성애자들은 그게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인하여 뜨는 자들은 이게 엄청난 죄악임을 깊이 깨닫고 소돔이 바로 그런 죄를 짓다가 불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뜨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 같은 데 보면 앞으로 666 그 표가 나타날 것이다. 그 표는 특징이 이마와 오른손에 뭔가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받지 말라. 이걸 받는 날에 너희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심판을, 그 지옥의 심판을免치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인하여 뜨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앞으로 나타날 그 오른손과 이마의 박을 베리칩이 짐승표가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유익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너무 크게 지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너무 크게 지어버리고 교회 재정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많은 인원을 데려다가 너무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주라도 헌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부도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666표를 그걸 짐승표를 베리칩을 짐승표라고 규정하는 날에는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금이 다 떨어질 것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부도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인간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두려워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영생이 달려있습니다. 이제 1%라도 그게 유사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인하여 나의 말씀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즉 예배를 제물을 할 때에 소를 잡아 드리죠. 제물을 드리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마치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가 다름이 없어 이렇게 잔인하며 그리고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부정하기 짝이 없고 분양하는 것이 우상을 찬송한가 다름이 없이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가증한 찬송, 부정한 예물, 잔인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형식적이고 가증한 가식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 뭡니까? 가식이라는 건 안에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거죠. 감추고 있다. 진실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투명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몸을 다 바쳐서 투명하게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물쏟듯이 내 마음을 쏟아놓고 드린다면 진실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안에 뭔가를 감추고 있다면, 몸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가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에 뭘 감추고 있는가? 바로 잔인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부정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증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잔인함이란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 살인죄를 감추고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습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듯이 형제를 미워하고 부부 싸움을 하고 화해하지 않냐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 예배를 누가 하나님 받겠습니까? 그런 잔인한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가증한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한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증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의 예배를 말합니다. 물질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명예를 더 사랑하는 자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가 바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WCC로 가는 교회들의 또 특징이 뭐냐 하면은 권세, 명예욕입니다. 인기욕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전 세계인들 앞에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택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유혹하는 영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혹하는 영을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내버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가장 불행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요. 가장 행운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래서 유혹을 우리에게 주어버려가지고 유혹하는 영이 우리를 씌워버린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보다 그 가증스러운 예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그런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예배를, 잔인한 예배를, 부정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도 유혹하는 영을 너에게 주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떨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건함과 경외심을 가진 자들, 신실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혀있는 죄를 무서워하며 통에 자복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첫 번째, 아까도 아가서 4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아가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아가서 4장 9절, 962페이지네요. 962페이지, 4장 9절 아가서. 예수님이 가장 누구를 사랑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한 번 쳐다보면 됩니다. 한 번 쳐다보면 돼요. 간단해요. 예수님 마음을 빼앗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거대한 예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화려한 집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간단해요. 눈으로 한 번 딱 쳐다보면 돼요. 눈으로 쳐다보는 게 뭘까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차지하는가? 자꾸 예수님에게 시근되는 사람이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차지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나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 산이 너무 아름다운데, 저 호수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마다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예수님 왜 저렇게 아름다워요? 조금 물어보란 말입니다. 물어보면 속에서 생각처럼 예수님 말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십니다. 저도 오늘 집사님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호숫가를 거니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음성 듣는 것은 별거 아닌데 그 내용은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쳐다보는 것을 어서로서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되어 있습니다. 구슬 한 깨미. 구슬 한 깨미가 자문서에 보면 순종이 내 목에 금사슴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하는 것이 순종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에 구슬 한 깨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면에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가는 자들은 절대로 사랑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그런 자들은 이상하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같이 믿는 동료에게. 이게 참 희한해요. 어디서 미움받느냐? 불신자에게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식적인 신자들에게서 미움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보십시오. 경건한 교회를 누가 미워하는가? 경건하지 못한 교회들이 미워합니다.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경건하게 말씀대로 나가고자 하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단이라고 해버립니다. 이단. 베리치 이야기가 뭐가 너 이단이네 이렇게 합니다. 주의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이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자들은 항상 신실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에게서 항상 미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게 진짜 되게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핍박을 좀 받아야만이 그게 참된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심지어 쫓겨납니다. 심지어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믿으면 쫓겨날지도 몰라요.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경멸입니다. 경멸. 너희가 무슨 기쁨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절대 기쁨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멸하는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경멸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수치를 당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언제 오느냐? 6절에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은 심판을 어디서부터 하는가? 성전에서부터 합니다. 헌화는 바로 요란한 북소리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요란한 북소리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리는가? 성전에서부터 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부터 하나님은 심판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온은 불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효하는 즉시에 그 자면을 순상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갖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낳게 하는 자인데 내가 맞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민족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자에 순식간에 생겨버렸어요. 하루에 생겨버렸어요. 딱 이 말씀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바로 신약교회의 급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이루고 급하게 탄생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 북한 지역이 그와 똑같습니다. 북한 지역에는 지금 그들이 만수 땅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영접받고 돌아가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돌아가는데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그들이 성경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것만 알겠지요. 예수 사랑만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 그 얕은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순식간에 200명, 300명씩 믿는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루에 생겨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급성장합니다. 지금 이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란 지역에는 보통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그리고 여러 명의 자녀를 둔 집이 많지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자녀가 하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부터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일어나서 이 아버지가 고민이 탁 찹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예수를 믿게 되면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아니면 추방입니다. 그 동네에서 다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이 탁 돼서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방금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아침에 아들이 벌떡 뛰어옵니다. 아버지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탄복을 합니다. 나도 같은 꿈을 꿨다. 그러면 우리 짐을 싸서 조용히 이 마을을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 모두 전부 다 그 가족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우리 이 마을을 떠나자. 우리 도무지 예수 믿고는 이 마을에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떠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결심하고 이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붙들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도 저 집도 그 온 마을 전체가 그날 똑같은 예수님의 꿈을 꾸고 전부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란 지역에 그 같은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없는 마을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란 지역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앞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 지역에 큰 상륙이 예고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예수 믿을 때 가장 시기가 나는가? 바로 이스마엘 족속들이, 그 원수 족속들이, 아랍 족속들이 예수를 먼저 믿을 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이제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그런 일이 선교사가 가지 못한 지역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민족이, 나라가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급성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 바퀴와 이방인 바퀴를 동시에 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돌감람나무요, 그들은 참감람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조그만해 보이고 참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민족이, 아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안 죽었다면, 핍박을 안 받았다면 엄청난 민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얼마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핍박당하고 너무 많이 죽임당하고 홀로코스트 당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거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파워는 세계 1위인 것입니다. 세계 지금 미국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야말로 참 감람나무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번에 그 티벳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파견되고 구호팀이 제일 많은 물자와 제일 많은 인원을 파견한 나라가 놀랍게도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환대하고 그들을 보호해준 나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엄청난 성장과 엄청난 발전과 엄청난 그 과학적인 눈부신 그런 개발들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들마다 다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절대로 그냥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그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젖을 빠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젖을 빤다. 즉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앞으로 일어날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통치하실 새 예루살렘을 말하며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생명과 구원을 풍성하게 공급할 것이므로 너희는 젖을 빠는 것 같이 즐거워하고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별로 뭐 큰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거 엄청난 감동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핍박받으며 살았어요. 좀 재산을 모을만 하면 추방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요, 경신증이라 해서 성경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경신증으로 너를 칠 것이며 신명기서에 있듯이 그 경신증이 뭐냐면 심장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심장병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내일 어찌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핍박이 발톱이 쓰린 나라들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녔던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심장병이 들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을 강같이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이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겨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결국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요 바로 예수님의 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강성함을 상징하고 있으며 또한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님으로 인한 성도들의 강성함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진노함이 원수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수레들은 그 전차들이 회리바람 폭풍처럼 몰려올 것이다. 그가 획획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그의 꾸지람이 타는 화염으로 바뀔 것이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나님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악인에게만 임합니다. 17절에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나무로 만든 신상으로서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산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며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쥐는 바로 부정한 짐승이죠.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에 내가 그들의 소위와 악한 일과 사상을, 악한 생각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의 전 세계 구속의 영광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여기 도피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피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 도피한 자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난 자들이요.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며 쫓아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도피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신실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한 자를 열방고 다시스와 뿔은 아프리카 한 민족으로서 활 솜씨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맹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니 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섬들은 세계 전 국가를 섬들로, 이방 나라를 섬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도피한 자를, 즉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한 자들을 전 세계 선교사로 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선파하리라.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예물로 드릴 것이요. 마치 이스라엘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같이 열방으로 흩어진 도피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그 형제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신앙으로 바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들을 예배 처소에 데리고 오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정결한 예물을 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나는 거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을 들으면 뒤로 자빠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식사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거룩한 반열에 가장 영적으로 높은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방인 중에서 내가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겠다. 도피한 자들이 데리고 온 그 신실한 형제들 중에서 내가 택하여 목사도 삼고 집사도 삼고 다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신실한 자들을 다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천신지로 표현되는데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천국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모든 경건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에는 그들이 나가서 그 경건한 자들이 나가서 뭘 보게 되는 게 바로 지옥의 심판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영원한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롭게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그러한 패역한 자들은 시체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죽음처럼 영원한 지옥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이사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 말씀 위에 경건히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에 경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서는 자들,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한 자들이 되어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살겠네. 다 같이 주 이름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